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그 땀나고 후텁지근하던 여름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불 덮지 않으면 잘 수 없는 서늘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덥고 힘들었던 날도 과거가 돼버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제는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언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너무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고난도 어느새 우리는 통과하고 그리고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 호세아서의 그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처음 말씀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지만은 반드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찢으실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같이 찢으시고 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 두실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스럽죠.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이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식을 징계할 때 요새는 아이들 때리면은 아동학대라고 해가지고 전혀 아이들을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잘못하면은 종아리 정도는 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새 그렇게 했다가는 경찰에 신고하고 아동학대 죄가 되어서 분리를 시킨다던가 그렇죠? 서양에선 젠장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 아이를 징계하지 못하고 아이라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그 인격체에 호소하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잘 몰라요. 아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맞아보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뜨거운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은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난로가 있었는데 자꾸 가서 난로에 손을 대려고 그냥 데려다 놓으면 또 가고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난로 가장자리에 손을 살짝 대는 순간에 뜨거우니까는 손을 떼면서 막 울더니 두 번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말이 맞구나 하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밥상 위에 있는 매운 총각김치를 먹겠다고 덤벼두는데 안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 안 된다 하면은 그게 더 맛있는 건 줄 알고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 덥석 집어먹게 내버려 두었더니 한 입 입에다 딱 넣고 나더니 왕 울더니 두 번 다시 덤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찢으시고 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시고 큰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이틀 후에 다시 살리시며 3일 후에 일으키시리니. 긴 날이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가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자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잔소리만 싫어하는 자식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너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자유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은 손해만 볼 것 같다. 정말 손해만 볼 것 같다 이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이구나. 북경에서 선교사님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선교사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북경에 가서 고생하시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몇십 년 고생하시고 거기서 추방당해가지고 외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한국에는 이미 터전 잡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너무 낯선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선교지가 낫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또 다른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뭐예요?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착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정말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잘 기르셔서 인류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소를 입힌 것도 아니고 한데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마지막 우리가 꼴이 나는 게 결혼 잘해갖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 농사 지었는데. 그런데 너무 믿음이 좋은 가정에 귀한 딸하고 결혼해서 정말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됐다. 그 집에서 선교사님 아들이다라는 것 한마디 듣고 그냥 딸을 줬대요. 오케이. 우리가 요즘은 결혼도 뭐 끼리끼리 비슷한 형편이 있는 사람끼리 해야 된다. 뭐 사정이 좀 뚫리는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세속적인 얘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을 안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다시 감싸주십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아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저녁마다 뭐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이런 거 잘못했고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아주 말은 잘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된 것을 부러워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면서 입만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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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네가 거기서 빠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크게 다짐하고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세상과 이제 담을 쌓고 세상 사람과 담 쌓는다고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지 작심 3일도 사실 못 가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나 이제 좀 더 하나님 뜻대로만 내가 살아야지. 아니 기도 많이 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다가도 그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어가고 이렇게 약하고 약한 우리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직한 곳이 있다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 절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이 허울을 벗는 날까지 이 육신이라는 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살아서 흐르는 동안에 이 피 속에서는 끊임없는 정욕과 탐심과 욕심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배반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피 속에서 들들 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죄를 향하여 인간의 바로 그 본능이 계속 뛰고 싶어하는 바로 그 혈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가 또 가고 돌이켰다가 또 가고 하지만 그러나 돌이켰다가 뒤로 돌아가는 그 보폭이 조금 좁아져요.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돌이갑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땐 조금 덜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기도 무서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찢으시고 상처를 주시고 때리시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알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 현현하신 분이신 겁니다. 나타내 주신 하나님. 제가 이 유튜브 화면을 통하여서 저를 나타냅니다. 만약 제가 얼굴 없이 그냥 계속 뭐 소리만 내보내면 굉장히 궁금들 하시겠죠. 또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야 또 신뢰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보여드리는 것이지 다 보여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화장합니다. 막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화면이 좀 잘 나오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옷도 잘 차려 입으려고 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빗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만 보여드리는 것이, 어떤 때에는 제가 위에 옷은 잘 입었는데 아래 옷은 청바지 입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아나운서들이,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이요, 급할 때는 상체만 나오기 때문에 상체 옷만 탁 갈아입고 아래 옷은 뭐 반바지 입고 쓰리바짝 끌고 앉아서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를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흉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새벽별보다 더 빛나시고 성당처럼 빛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대로 보여주시면 우리는 누구나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인간이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네가 나를 봤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나를 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짐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진을 놓고 그 사진이 사진 속에 저 아버지가 저렇게 생겼겠지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언제 봤습니까? 그러나 아니, 제가 누굽니까? 바이든? 저 못 봤어요. 근데 바이든 사진 놓고 이 사람 바이든이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요즘은 영상으로 바이든이 움직이는 거 보입니다. 그럼 바이든이 이렇게 했네, 누구 만났네, 악수했네, 비틀거렸네.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습니까? 왜?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경험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들이 어느 곳을 가나 관광은 바로 교회예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모든 예술가들이 교회에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벽화를 만들고 천장에 돔을 만들어 거기 그림을 올라가 그걸 그리고 또 조각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림으로 다
남겨놨는데요. 이것이 모두가 유럽의 문화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이 만든 예술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노랑머리에 파란 눈에 서양 사람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유럽 사람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유럽의 원래 조상들 그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예수님의 그림은 잘못됐지만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까만 머리에 까만 눈동자 그렇게 그려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고 들은 것을 종합해서 그리는 그림이죠. 유럽 사람이 그리나 한국 사람이 그린 예수님을 보니까 또 바지 저고리 입고 한 예수님을 그렸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외형이 어떻다? 저는 신기한 것이요. 이 성경에 예수님의 외형이 어떻다라고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키가 크다, 작다 없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아마 우리나라의 옛날 왕 누구 헌정처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생겼다면 여자들이 인물 보고 막 따라다녔을지도 모르죠. 인물이 잘생긴 목사님은 좀 그런 덕을 본다고 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한 것이 없는데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바로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키가 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비참하게 죽은 사울과 압살롬. 압살롬은 잘생기고 머리카락 숱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알려고 그런 그림을 보고 조각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진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곡간에 아기 예수로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거를 관심 깊게 관심 기울이고 들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도 마음은 세상에 멀리 가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만 돌아오지 말고 기도는 안 하더라도 차라리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그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어도 우리를 치셨어도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니 어서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모든 아픔을 치료받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 도움으로 해결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척 하면서 실상은 우리 마음은 멀리 멀리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세속된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니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